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름다운 것 앞에서는요 멈추게 됩니다. 워싱턴에서는 봄이 되면은 나무들마다 꽃이 만발하죠. 이제 곧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물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산길이나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멈춰서 전화기를 꺼내게 됩니다. 사막에서 밤을 보내신 분들을 혹시 있으시면 아실 테지만은요, 반짝이는 별빛들 때문에요 목이 아픈지 모르고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끔은 선인장에 핀 작은 꽃을 보면서 야, 참 이쁘다, 신기하다라고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찾게 됩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요 풍경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십니까? 스마트폰 열어달라 그래서 잠깐 보면은요 절반 이상이 인물은 없어요. 그냥 풍경사진들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풍경사진을 찍을까요? 그 순간에 아름다움이 주는 그 감동을 간직하고 싶기 때문에 아마 풍경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나 여기 왔다 갔다 라는 마음으로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은 없이 그냥 풍경사진만 찍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사진을 찍게 되는 거죠. 아름다움에는요 여러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저 2층에서 영상을 하고 있는 저분은요 제가 만난 지 25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저에게 나를 추구하고 나를 쫓아와 달라라고 저에게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제가 빠져가지고 쫓아다닌 거죠. 네. 아름다움에는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눈물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죠.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 깊은 곳에 무언가가 흔들렸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 눈물은 그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의 특권인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작품에는요 언제나 그것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의 그림에는 그의 생각과 감정이 배어 있고요, 작곡가의 음악에는 그의 기쁨과 아픔이 녹아져 있습니다. 건축가의 건물에도 그의 철학과 세계관이 담겨 있다라고 해요. 아니면은 그냥 건물들이 다 그냥 네모 반듯하게 짓겠죠. 그게 제일 안정적이니까는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작품에는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단풍과 별빛과 바다와 꽃, 사랑과 우정, 정의와 희생, 이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은 도대체 누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무신론자들이 말하듯이 아주 오래전에 그냥 무엇인가가 뻥 하고 폭발을 해가지고 우주 먼지들이 우연히 만들어낸 액시덴트다,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존재하는 것은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착시 현상들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확실하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소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움은요, 그냥 예쁘다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것은요. 아름다움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우리들을 끌어당기고, 우리들을 감동시키며,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름다움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소서예요. 자기소개서입니다. 사랑의 신호입니다.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단순히 그냥 기능적으로만 설계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늘은요, 그냥 단순하게 비와 햇빛을 주는 것으로 그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살던 애리조나는요, 사람들이 애리조나 생각하면은, 야, 거기 날씨 무슨 년 더운데 어떻게 사셨어요? 이거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면은 그랜드 캐년 가보셨냐고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애리조나를 다녀오신 분들은요, 저녁에 노을을 항상 얘기합니다. 해질녘의 노을, 그 하늘, 그 붉게 물든 하늘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제가 애리조나에서 가르치던 학생의 이름이 아리하였습니다. 최아리하. 이름이 특이하고 이뻐가지고 부모님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름이 무슨 뜻이냐 했더니 그 학생의 아버지가 저녁에 노을 진 애리조나의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애리조나의 하늘 해가지고 아리하라고 졌대요. 저녁 노을의 붉은 빛깔은요, 필요해서 기능적으로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기계적으로 만드신 엔지니어일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아름다움을 담아내신 예술가이십니다.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는요, 기술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엔지니어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세한 배려와 예술적인 감각을 담아낸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어느 날 한 목공 아버지가요, 딸에게 책상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숙제하고 책을 읽어줄 책상이 필요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저 같으면 예술적 감각이 많이 없으니까 네모 반듯한 판자에다가 강목 4개 붙여가지고 설 수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만들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죠. 먼저 좋은 나무를 골라서 모서리를 잘 둥글게 다듬고 표면을 반짝반짝하게 깨끗하게 닦아서 딸이 좋아하는 색깔로 칠을 한 뒤에 딸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냥 네모난 판자에다가 달인에게 달하는 거랑 용도는 똑같습니다. 쓰인다는 건 똑같아요. 그냥 그렇게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예쁘게 해서 만들어줬을까요? 뻔하죠.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쁘게 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도 그렇습니다. 굳이 별을 그렇게 많이 만드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우리가 숨쉬고 사는 데는 이 지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많이 만드실 필요가 없었어요. gravity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태초에 창조의 질서를 그렇게 만드셔 버리셨으면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름답게 수억 개의 별들을.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별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이렇게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인 31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감탄사가 나오죠.
그 전까지는 그냥 좋았더라 하고 마무리로 끝나셨는데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요, 야 이거 작동이 잘 되네, it works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실용적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토브 메오드라는 거예요. 그냥 토브가 아니라 토브 메오드, 아름답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감정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요즘 영어로 표현하면은 wow, how beautiful it is.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능 확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들어 놓고 보시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세상을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합니다.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 의도적으로 아름다움을 담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계절과 세상의 흐름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설계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단순히 살아가기 위한 기능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너무 이렇게 공장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이 공장이라고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치 인부들처럼 무엇인가를 자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해내려고 하고요. 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이상 못할 때 컨트리뷰션이 없어지면은 내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시해 놓은 화랑이에요. 갤러리예요. 우리가 매일 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들을 대할 때마다 그냥 우와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단 노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까지 해가지고 수십 명이 모여서 회의를 이제 다 끝내고요, 그랜드 캐년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저도 교회 밴을 몰고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갔어요. 그 근처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국립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러 번 갔었어요. 그러면 국립공원에 딱 들어가면은 저는 일단 어스트럭이 됩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가지고 한 10분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그랜드 캐년을 그냥 I just take in, 그냥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 15분 둘러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와, 되게 깊네. 아, 배고프다. 밥 언제 먹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다 시인이 돼가지고 시 한 편씩은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작동하는 세상을 넘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는 작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그 지식을 전한다라고 얘기해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선포가 어디까지 들리냐면은 세상 끝까지 들린다 그래요. 하늘은 입이 없는데 끊임없이 말하고 별은 소리가 없는데 끊임없이 지식을 전해준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창조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어머니가 아들을 혼자서 양육하면서 모자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가기 때문에 아들의 등교를 한 번도 챙겨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식탁에 가보면은
어머니가 일 가시기 전에 아침 일찍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따뜻한 밥과 반찬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아무도 그 아들에게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아들, 엄마가 사랑해. 이 말을 그 아들이 그 한 톨 한 톨을 삼킬 때마다, 반찬 하나하나를 먹을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모든 곳에서 대할 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 소리 이런 거는 없어도 그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까지도 그분의 신성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가끔 다 찬양하잖아요. 어떻게 알죠?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신 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묵은 나무를 뿌리까지 뽑아버리시는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을 통해서 자신의 온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작은 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창조와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정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무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저기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들리고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전해주고요. 매일 밤마다 반짝이는 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시는 끊임없는 관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들을 귀만 있으면 다 들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것을 보면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쏟아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움은요, 장식품이나 어떤 영화에 보이는 그냥 미장센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요, 끌어당기고요, 감동을 주고요, 움직이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초대하는 힘이 있습니다. 초대하는 힘. The beautiful invites us in.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 자연을 경험할 때, 아니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더 은밀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빠져든다라고 하죠. 매료된다라고 합니다. 더 깊이 그 아름다움이 이끄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아름다움 그 자체에만 빠져들게 되면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사람과 그 관계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누리려고 하는 것들, 아름다운 상황들, 이런 것들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그때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홀렸다 그럽니다. 매료되는 거, 빠져드는 것과 홀리는 것은 틀린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요, 선포한다, 전한다, 이른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미 봤던 것처럼요, 말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그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요,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언제나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거기 숨어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셔서요,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요, 12제자를 부르시고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셨고요, 몸과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성경에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은요,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렇게 별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둡고 아름답지 않은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고요. 아름답지 않은 관계들 때문에 속상하고요, 마음이 아픈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자라고 초대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지나갈래? 아니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손짓을 깨닫고 응답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게 되면 아래층에 내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순간들을 경험할 때, 야, 너무 좋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 아름다운 사랑과도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긋나는 그런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계속 세상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이신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결국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한 힘입니다.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요, 우리를 초대하고요, 우리를 끌어당기고요, 감동을 주면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책 있죠. 거기서 나온 장발장, 미리의 신부의 아름다운 용서를 만났습니다. 그것에 끌렸고요, 거기에 감동을 받았고요, 새로운 삶의 초대를 받아서 그도 아름답게 변해갑니다. 미리의 신부의 그 아름다운 용서는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진정한 아름다움으로의 초대였던 거예요.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는 우리를 멈추게 하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아름다운 초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별빛도, 바다의 파도도, 단풍이 든 숲도, 아가의 미소도, 용서도, 진정한 우정도, 의리도, 이 외의 많은 아름다움들은요,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짓들입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동과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가슴이 막 뛸 때도 있죠. 나도 이 아름다움 안에서 살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감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이 가진 초대의 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초대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나를 불러주신 진정한 아름다움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나의 모습도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오늘도 이 관계로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 초대에 응답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 아름다움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 사랑의 손길들을 오늘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고요, 바라보시고요, 감동받으시고요, 마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새롭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람과 관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들어서 그분과 사랑에 빠져버리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같이 나도 우리도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피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 마음을 울리시고 멈추게 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단순한 감탄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받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 관계와 선택까지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름다움이 단순한 풍경이나 순간들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초대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며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아름다움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감동과 깨달음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주님 앞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